옛날에 뭐든지 잘 잊어버리는 선비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온 겁니다. 이제 큰일이 마려운 거예요. 이리저리 궁리하던 끝에 숲속에 들어가서 큰일을 좀 해결을 해야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갓을 어디 놔두느냐는 거예요. 갓을 왜 그랬을까요? 잘 잊어버려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큰일을 보고 일어나면 딱 머리에 닿이게끔 저 가지에다 두자 해가지고 그 가지에다가 갓을 딱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힘을 주고 시원하다 하고서 이제 일어났는데, 이 양반이 딱 일어나는 순간 갓이 딱 머리에 닿으면서 혀를 차면서, 아이고, 어떤 한심한 양반이 여기다 갓을 놔두고 갔네. 갓을 놔두고 갔어.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든지 미친 거든지 둘 중에 하나야 하면서 그 갓을 꺼내가지고 저리 툭 던져버리고 가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놔두고 가도 은혜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자기 이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은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도 잊으셔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셔요. 몇 가지요? 세 가지 비유.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인지 4장 초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밭에 떨어지는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디 떨어졌죠?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길가에 먼저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지는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지, 그 결실을 맺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놓은 게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좀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냥 마가복음에 그냥 이게 비유를 썼겠지 싶은데, 마가라는 이 저자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걸 배열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의 핵심, 다방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는 이제 받는 자의 상태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씨가 뿌려지고 나서 자라게 되는 과정, 그리고 자라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좀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씨앗이 옥토에 뿌려졌든지 또 다른 땅에 뿌려졌든지 씨앗이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누가 이것을 자라게 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8절에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한 겁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씨앗을. 씨앗이 땅에 뿌려졌는데 좋은 밭에 뿌려지니까 이 땅이 씨앗으로 하여금 자라게 하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이제 각자 역할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같은 선상에서 보면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그 섭리를 완성시켜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만 하면은, 밭에 심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또 그 씨앗으로 하여금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또 이제 봉우리를 터뜨려서 열매가 나고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추수할 때가 오게끔 하는 모든 주관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그에 맞춰서 우리는 그 던져지는 씨앗들, 뿌려지는 씨앗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잘 맞이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씨앗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 그 과정으로 보여진다면은 세 번째 과정은 뭐냐면,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이제 30절에서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씨앗이 심겨지고 나서 정말 볼품이 없고 여기서 과연 뭐가 되겠나, 이게 무슨 일을 하겠나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셔서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를 통해서도 그 씨앗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또 풍성한 열매가 날 만큼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이 말인 거죠. 콜롬비아의 한 정글에 모틸던족이라는 이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400년 동안 외부인이 전혀 들어가지 못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브루스 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19살의 나이에 들어갔습니다. 모틸던족은 아주 이기적이고 잔혹한 족속이어서 자기들에게 접근해오는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고아가 되면은 표범에게 내던져 죽게 했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돌보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루스 올슨 선교사님이 정글을 헤치고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모틸던족이 쏘는 화살에 맞고 붙잡혀가지고 한 달 동안 있다가 탈출해 나왔습니다. 얼마간 있으면서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 또 나으니까 다시 그 사람들에게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번에는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의 권세, 주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겁니다. 그런데 모틸던족이 이 선교사를 보면서 신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때리고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온갖 모욕과 어려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얼굴에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채찍으로 때리고 찌르고 고통을 주어도 아파하긴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없는 평안, 자신들에게는 없는 기쁨이 그 선교사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이 모틸던 부족이 이 선교사에게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두마디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모틸던 부족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마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고아를 돌보는 부족이 되었고 나이 많은 노인들을 돌보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밀림에 최초로 보건소가 생겼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족뿐만 아니라 이웃 부족까지 돌보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진 그곳에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이 씨앗을 받겠습니까? 모두가 다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씨앗을 받으면 내게 이 선교사님이 겪던 어려움이 내게 다가올까봐 겁이 나서 못 받습니다. 그 뒤에 있을 영광은, 그 십자가 이후의 영광은 너무나도 탐나고 너무나도 가지고 싶고 너무나도 얻고 싶은데 그 영광을 얻기까지 겪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가 아멘 하기보다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강치영 목사님이 감당해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거는 사명자가 감당해야죠, 제 말씀 아니에요, 그러고서 손사래를 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던져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시더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요. 언제까지? 끝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실 의무가 있으시고, 그 씨앗을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그 열매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농부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후나 여전히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한 가정을 살리기도 하시고, 한 교회를 일구어내기도 하시고, 누구도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못생기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내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책임지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기까지 책임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씨앗이 심기어진 그 땅에 스스로 이 씨앗을 가꾸어가고 이제 자라게 하고, 또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맺어지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만한 그 이제 풍채가 되어지고 시기가 되어지고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가지들이, 수많은 아파하는 영혼들이 장로님께 붙어서, 장로님 저 요즘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저 권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아이들 진학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에게 기대서요? 그 사명자의 어깨에 기대서, 그 사명자의 팔에 기대서, 그 사명자의 지혜에 기대서 살아가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과정을 밟아 나가십니다. 때로는 먹이시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한 길만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움을 제가 당해야 됩니까 싶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서 쓰시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마음에 심기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이 말인 거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동일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헌신하냐고요? 능력이 없어서 헌신하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그 씨앗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이 당장에는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아 보일지 몰라도 자라고 때가 되면은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여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놀라운 거목으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받는 천안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저같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식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찾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옆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가지고 때를 따라서 길을 보이시고 또 지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인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닌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말씀을 붙잡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신 비전을 완성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며 당장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아도 나를 나되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을 완성하실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심겨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심겨지는 씨앗은 비단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된다 그러죠.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나의 옛 모습, 옛 자아도 있더라는 겁니다. 중국 한룽그룹의 회장인 류한 씨가 재산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재산만 7조 원대로 한때 중국 부자 148위에 오르기도 했을 만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8명을 살해하고 11개의 혐의를 받아서 조직원 4명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가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갈 때에 오열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산 7조 원의 조폭 두목이 사형 집행 직전에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습니다.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잠깐뿐인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제는 가족을 돌보며 또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고 싶습니다.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왜 그리 몰랐을까요?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면서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어가면서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며 살 걸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것이 잠깐인 것이 삶이라는 것을 왜 모르며 살았을까요? 흐르는 물처럼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을 왜 나는 모르고 살았을까요? 낙낙장송 말고도 그저 잠나무처럼 근처에 찔레나무가 되어서 살아도 되는 것을 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등바등 살아왔을까요?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된다는 것을, 덜 익으면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그렇게 한탄하며 후회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뻔히 끊어질 걸 알면서도 그 욕심에 붙잡혀서 그 욕심이 죄가 되어서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씨앗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뿌렸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았고, 당장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았고, 실패와 고난과 또 몸의 고초와 또 살인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그 결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귀감이 되었고, 수많은 신앙인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그 누구도 포기했던, 어느 사람도 다가갈 수 없었던 그 민족을 살려내고 그들 안에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당장에 눈앞에 있는 욕심,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지지요.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혜롭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만큼만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알고 있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만큼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0.1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1000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인간의 교만함이더라, 이 말입니다. 욕심이 뿌려진 곳에서는 죄가 자라고, 또 죄가 익어가면 사망이 되고, 그 사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도 삼켜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이 심기어진 그곳에서, 그 흙에서 흙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여서 줄기가 자라고 또 잎이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더라, 이겁니다. 내 가정을 살리더라, 이거지요. 내 교회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회가 언제까지일까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언제까지일까요? 내 목숨이 숨을 쉬는 때까지,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때까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의 순간입니다. 이 기회의 순간 허투루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행복한 순간, 이 행복해야 되는 순간들을 그냥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소유를 위해서 쓰기보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가족을 소홀히 여기고 생명을 소홀히 여겼던 대가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다가온 한룽 회장의 결말은 너무나도 극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의 결과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라져버릴 재물을 위해서, 사라져버릴, 또 언젠가는 잊혀져버릴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위해 더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잠깐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기어져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고서 누가 나에 대해서 섭섭한 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뿌려진 씨앗 어떤 것이 잘 분간하시고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맺어야 될 페리, 열매 풍성하게 거두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뿌려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씨앗이 옥토에 잘 심기어지고 자라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나의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심기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